마태복음 24장 40절 말씀.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고 하나는 데려감을 당할 것이니라.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런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무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에 받는 율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생활을 누구나 다 똑같이 하는 것은 먹고 마시고 입고 자고 또 일을 위하여 일하고 이 일을 하는 것은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든 믿는 사람이든 짐승이든 사람이든 먹고 마셔야 되고 먹고 마셔야 되니까 결국은 일을 해야 됩니다. 그 짐승을 또 일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그 먹이 위해서 그 다른 그런 자기보다 못한 것을 잡아먹기 위해서는 많은 수고와 노력도 하고 그래서 다 먹고 마시고 삽니다. 사람도 그렇습니다. 사람도 이 땅에 살기 위해서는 다 일을 하면서 그 일로 인하여 오는 그 수입을 가지고 그래야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고 입기도 하고 이렇게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모양은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고 하나는 데려감을 당한다. 또 두 사람이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다. 또 말씀하시기로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두 여자가 밤에 두 남자가 한 자리에 누워 있을 때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다 그랬습니다. 자, 이거는 우리 하는 생활을 가르칩니다. 밭에 감기 있으면 밭에 있단 말은 지금 농사를 지어서 먹을 것을 위하여 힘을 쓰고 있는 겁니다. 이 땅에 자기의 양식 수입을 위해서 일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똑같습니다. 밭에 있다면은 자기가 직업을 가지고 직업생활을 하는 겁니다. 농사를 짓든지 무슨 이런 상업을 하든지 무슨 이런 사물을 보든지 영업을 하든지 이런 생활을 부지런히 해야만 그 입에 곡식이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양식이
자기가 양식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또 그 양식을 받아서 이제 음식을 해서 먹는 겁니다. 요 매를 갈고 있으면은 곡식을 이제는 걷어서 매를 가는 겁니다. 맷돌에다가 넣어서 갈아가지고 가루를 해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가루로 가지고 밀가루로 가지고 그것으로 주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밭에 가서 그 농사 짓는 거, 또 그것을 거다 들여서 매를 갈아서 먹는 일 하는 거, 또 그 다음에 저녁에는 다 이제는 잠을 자야 또 다음에 일을 하니까 잠자는 것도 그것도 하나의 일입니다. 다음 날에 일을 하기 위해서는 밤에 잠을 자야 되니까 두 남자가 이렇게 잠을 자매 그랬습니다. 두 남자가. 그러니까 한 자리에 누워서 잠을 잤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고 하나는 데려감을 당했단 말은 똑같은 현실에서 똑같은 생활을 했는데 왜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고 왜 하나는 데려감을 당할까?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 똑같은 생활입니다. 똑같은 생활. 일도 밭에서 똑같이 했지. 매도 똑같이. 그때 매는 맷돌인데 양손을 여자가 둘이서 마주 앉아서 그 손잡이가 둘이 있습니다. 그 아주 큰 무거운 돌이니까 혼자서 여자가 잘 못하니까 거기다가 밑에 이거 넣어가지고 갑니다. 쭉 갑니다. 둘이서 함께. 근데 똑같이 했는데도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데려감을 당했다 그러면 또 하나는 아직 버려둠을 당했다 그랬습니다. 한 현실에서 똑같은 현실에서 하나는 데려감을 당할 만큼 그런 현실을 통과했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 그런 현실을 통과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 했습니까? 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그랬습니다. 깨어 있으라. 요 깨어 있으라. 요 깨어 있으라 말은 잠자는 자가 이제 정신 차려서 이제는 바로 너는 보고 알고 너는 바로 생각을 하고 바로 판단해라 그 말입니다. 이게 깨어 있는 자요. 잠자는 자는 판단을 못합니다. 어떤 일이 생겨도 불이 나도 불이 나서 죽겠다. 이거를 판단을 못하니까 그냥 자는 겁니다. 그러나 깨어 있는 자는 불이 났으니까 피해야 되겠다고 얼른 피할 수가 있고 저게 먹을 것이 많다. 내가 저거 일하면 많은 수입이 있겠다면 얼른 가서 일도 하고 이런 깨어 있는 사람은 이런 참 옳고 바르고 이 잘못되고 죽고 사고 하는 것 바로 판단을 할 수 있는데 잠자는 자는 판단을 못합니다. 그래서 얼른 깨워야 됩니다. 잠자는 자는 지금 위급한 일인데 깨워가지고 빨리 조치를 해서 살 도리를 찾도록 해줘야 되는데 쿨쿨 잠만 잡니다. 그럼 우리 신앙적으로 무엇을 가르칠까? 이 잠자는 것은 지금 똑같은 한 자리에서 이렇게 밭을 가는데도 한 사람을 데려감을 당해도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해도 거기에 대해서 감각이 없는 겁니다. 버려둠을 당하든 데려감을 당하든 아무런 감각이 없습니다.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참 이런 문제가 있네.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니까 이게 너무나 큰 문제니까 이걸 내가 정신 바짝 차려서 내가 이걸 판단해야 되겠다 하고 이것을 자기가 깨달아서 버려둠을 당했다. 주님이 오시면 그때는 다 버려둠을 당하는 그런 일도 될 수 있고 또 주님이 오실 때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는 그런 일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을 마음의 경각심을 가지고 정신 차려서 그렇게 있을 때 그를 깨어있는 자라 그랬습니다. 항상 깨어있으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그러므로 이런 말은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다. 한 현실에서 근데 데려감을 당해도 아무런 감각도 없고 버려둠을 당해도 아무런 감각이 없고 데려감을 당한다는 것은 큰일은 구원을 얻는다는 뜻이요. 주님께서 그 뒤에 쭉 보면 데려감을 당하는 자에게는 모든 소유를 데려가서 모든 소유를 그에게 다 맡긴다 그랬어요. 버려둠을 당한다는 말은 쫓겨나서 거기서 맞으며 일을 가며 설피울며 일을 간다 그랬어요. 그만큼 버려둔다는 것은 큰 비참인데도 여기에 대한 감각이 없고
데려감을 당한다는 거기는 이렇게 크고 좋은 모든 주님의 모든 소유를 다 맡기는데도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소망도 없는 이런 잠자는 자가 되지 말아라. 이 잠자는 자가 아니고 깨어있는 자는 내가 버려둠을 당하면 안 되겠다. 큰일 나겠다. 내가 데려감을 당하면 이렇게 좋은 길이 어디 있느냐 하고 막 속에 소망도 일어나고 버려둠을 당할까 싶어 심히 염려 걱정도 하고 이것이 깨어있는 자요. 우리는 이런 깨어있는 자가 되는데 심판주로 오실 주님은 생각지도 안 하고 먼 훗날 나와 상관없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아무 관심도 없고 애통도 없고 그에 대한 소망도 없는 그런 잠자는 자가 된 것을 되지 말아라. 너는 깨어서 너의 주님이 심판주로 올 때에 그때 버려둠을 당할까 데려감을 당할까 소망도 가지고 두려움도 가지고 이래서 너는 깨어있는 이것이 되어라. 이것이 깨어있는 자요. 바로 판단하는 자, 볼 수 있는 자. 잠자는 자는 여기에 대한 감각이 없는 사람이에요. 아무런 거기에서 애통도 없고 두려움도 없고 그런 사람이요. 자, 그러고 난 뒤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또 비유가 또 나옵니다. 집 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 도둑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 도둑이 오면 다 빼앗아가 버립니다. 잠을 자는데 어느 순간 싹 다 빼앗아갑니다. 그런데 안 뺏기려면 어떻게 해야 안 뺏깁니까? 자기 집에 있는 걸 몽땅 다 빼앗아가 버립니다. 다 데려감을 당하고 다 버려둠을 당하게 만드는 다 뺏기는데 안 뺏기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도둑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그 경점을 알면 올 수 있는 그 순간을 안다면 푹 자다가 그 시간에 딱 일어나서 딱 지키면 이 도둑을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경점을 알도록 했습니까? 모르도록 했습니까? 도둑이 오는 경점을 압니까? 모릅니까? 모릅니다. 언제 올지 어떻게 합니까? 도둑이 언제 몇 시대가 내가 너 집에 훔치러 가겠다 경고하고 옵니까? 자기가 예상하지 못하는 전혀 모르는 때에 오니까 어떻게 하면 도둑을 맞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도둑을 안 맞습니까? 밤새 지켜야 됩니다. 밤새 잠을 자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요 며칠 날, 몇 주에, 요번 주에는 도둑이 드는데 언제 든다고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 주간에는 잠을 자야 됩니까? 안 자야 됩니까? 안 자야 됩니다. 잠을 자면 목숨까지 다 빼앗아가 버리는데 잠을 자면 그렇게 오는 경점을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목숨이 빼앗기지 않으려면 잠을 그래도 자야 됩니까? 잠을 자면 안 됩니까? 잠을 자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걸 가르칩니다. 깨어 있는 건데 잠깐 졸다가 깨다가 이런 것이 아니고 항상 깨어 있어라. 어느 경점이 올지 모르기 때문에 깨어 있는 것도 항상 깨어 있어야 되지. 이 시간에 안 올 것이다 하고 잠깐 졸았는데 그 시간에 와서 내 목숨을 빼앗아가면 너는 안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깨어 있는 것을 항상 깨어 있어라. 어떤 때는 자기가 이 생각을 잊어버려. 주님 오셔서 데려감을 당할지 버려둠을 당할지 이런 주님이 곧 오신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면 그 사람 편안합니다. 그냥 세상에 어찌되든 하나님이 뜻이 무엇이든 데려감을 당하든 버려두면 상관하지 않기 때문에 막살이를 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항상 24시간 깨어서 주님이 오늘이 오실란가 내일이 오실란가 오셔서 내가 버림을 당할까 데려감을 당할까 오실 때 심판주로 오시는데 어떨까 이것을 생각하는 것을 24시간 해라. 항상 해라는 뜻입니다. 어느 경점에 올지를 모르니까 항상 해라. 잠자다가 깨다가 이러지 말고 이 두 번째입니다. 첫째는 깨어있으라. 그 다음에는 항상 깨어있으라 그 말입니다. 세 번째는 44절입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기 때문에 예비하고 있으라. 예비하고 이거는 깨어있으란 말이 아니고 뭔 뜻입니까? 예비하면서 있어야
빼앗기지 않죠. 온다는 걸 알아도 아무런 준비 없이 그냥 또 이렇게 준비하고 있으면 그 강도가 들어서 대반에다 뭐 모욕으로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다 빼앗아가 버립니다. 예비의 준비를 다 해가지고 오면은 그들이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준비를 딱 해놓은 상태에서 자기가 있어야지. 아무 준비 없이 끼어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끼어 있기는 끼어 있는데 준비를 단단히 해놓고 이 오면 이것을 막아야 되겠다. 이 도둑을 막아야 되겠다. 주님이 오시면 네가 그때 데려감을 당하도록, 버려둠을 당하지 않고 데려감을 당하도록 준비를 단단히 해놓고 기다려야 되지. 그냥 기다리면 전부 버려둠을 당할 수밖에 없다. 그 말. 버려둠을 당할 수밖에 없다. 그 말은 준비해라 이 말이, 예배라 말은 데려감을 당하도록 딱 준비를 해놓고 깨어 있으라 그 말입니다. 깨어 있는데 데려감을 당한 것을 준비 하나도 안 해놓고 버려둠을 당한 것만 딱 준비해놓고 주님 오시면 그래 이제는 너는 버려둠을 당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는데, 데려감을 당할 수 있는 것을 준비를 단단히 다 해놓고 주님을 기다리니까 이제 그 주님을 만났을 때는 심판의 주를 만났습니다. 그리스도 심판의 이 주를 만났을 때 버려둠을 당하지 않는다. 예비해라. 예비하고 있으라. 이 세 번째는 예비하고 있으라. 깨어 있대. 예비하고 있으면서 깨어 있어야 되지. 버려둠을 당하지 않고 데려감을 당하도록 단단히 다 준비를 해놓고, 그래서 너는 깨어 있는 자가 되라 그 말이에요. 깨어 있는 자. 자, 준비를 어떻게 하느냐? 준비를 어떻게 하면 되느냐? 데려감을 당하려 하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버려둠을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 뒤에 나옵니다. 45절입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지혜 있는 종이 되라. 충성되고, 충성이라면 다 해서 전심전력을 다해서 지혜 있는 종이 되라. 지혜 있는 종이 되놓으면 하나도 버려둠을 당하지 않고 전부 데려감을 당한다. 주님 오시면 그를 영접해서 전부 데려감을 당한다. 자, 지혜 있단 말은, 지혜란 말은 뭔 뜻인가 하니 지식하고 비슷한 말인데, 모르는 것을 아는 것이 지식 아닙니까? 단순히 지식이라 말할 때는 모르는 것을 아는 것이 지식이요. 구별해서 지식과 지혜라 이래 말할 때는 그 좀 차이를 두고 우리가 구별합니다. 지식과 지혜. 요 지식과 지혜를 두 개 말할 때는 좀 의미가 다른데, 지식이라 말할 때는 그 지식은 과거에 대해서 아는 거, 현재에 대해서 아는 거. 지혜는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아는 겁니다. 지혜는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아는 거. 미래에 어떻게 하나? 내가 이렇게 하면 미래에 내게 이런 일이 올 것이다. 내가 이렇게 하면 미래에 저런 일이 올 것이다. 이것을 환히 아는 것이 지혜요. 그냥 지식은 보통 과거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고, 사람이 어떤 범죄를 해가지고 주님이 어떤 일을 하셨고, 지금 어떻게 해가지고 어떻게 지금 하고 계시다. 이걸 아는 것을 지식이라 그러고, 지혜는 내가 지금 이렇게 하면 미래에 이렇게 좋은 날을 보게 되고, 이렇게 하면 버려둠을 당하고, 이렇게 하면 데려감을 당한다는 미래의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지혜라 그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 지혜란 말은 주님 오실 그때에 데려감을 당할 수 있도록, 버려둠을 당하지 않고 데려감을 당할 수 있도록 지금 내가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는 그걸 가르칩니다. 지혜 있는 자라면 버려둠을 당하지 않고 데려감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미래에 그런 사람이 되려면 지금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의사도 진료를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진료를 잘하는 사람. 가만, 이 병이 이런 과거에 이런 병 원인이 있어서 이래서 이 사람이 지금 이런 병이 생겼습니다. 그 진료를 잘하는 사람. 근데 그게 치료를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치료를 잘하는 사람. 아무리 진료를 잘해도 치료는 또 경우가 다릅니다. 이렇게 병이 나니까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이 낫느냐 못 낫느냐 하는 것은 미래에 이렇게 하면 잘 낫고 저렇게 하면 낫지 않고 하는
이것을 잘 아는 것이 그게 명이다 그 말. 그러니까 진료도 잘하고 치료도 잘해야 그게 참 명이다. 과거를 잘 알아야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은 데려감을 당할 수 있는 미래에 버려둠을 당하지 않고 데려감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하는 자가 되라 그 말이에요. 그런 일을. 이 지혜 있는 자라 그 성경에 있는 지혜라면 다 그런 뜻이니까 그렇게 우리가 가지고 보면 다 알게 됩니다. 지혜 있는 자가 되라. 네 번째입니다. 너희는 이제는 예비하되 무엇으로 예비하느냐? 데려감을 당하려면 지혜 있는 자가 되어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자다. 구체적으로 지혜 있는 자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현실에서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 있는 자입니까? 이게 뭐랬습니까?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이것이 지혜 있는 사람이에요. 그 집 주인에게 그 집 주인이 오면 그 집 종들에게 어떻게 했나는 것을 그 종에게 전부 하나 따집니다. 내가 없을 때에 그 주인이 왔을 때 내가 없을 때 어떻게 하는가 보자. 이럴 때 그 종이 그 집 종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부지런히 나눠줍니다. 이것을 떡 알았다. 오니까 양식 나눠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불철주야 아끼지 않고 양식을 나눠주고 있다. 그 주인이 보니까 얼마나 참 잘하는지 주인이 올 때 이렇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복이 있으리라. 어떤 복이 있다 했습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소유를 다 주인의 소유를 전부 다 맡기라. 너 하는 거 보니까 내 없을 때 이렇게 때를 따라 양식 나눠주는 일을 하고 있었으니까 내가 앞으로 더 큰 소유를 너에게 다 맡기겠다. 그 성경에 어떤 사람은 5골을 주고 어떤 사람은 10골을 주고 맡기고 어떤 사람은 하나도 맡기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건설구원입니다. 건설구원은 이런 것이라 그 말이에요. 맡깁니다. 다 맡기는데 그 주인이 맡기니까 하늘나라 가면 부자가 아닙니까? 이 부자요. 그건 영원한 부자요. 굉장한 것이라 그 말이에요. 굉장한 것이라. 때를 따라 양식 나눠주는 그 일이 지혜 있는 일이라. 왜? 그 일 하는 것 볼 때 하나님이 그에게 큰 복을 주시니까 영원한 복을 주시니까 하늘의 모든 부요의 복을 주시고 그 부요의 복을 받아서 다른 사람에 또 나눠주는 그 일을 또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또 양식 먹이는 하늘나라에서 영원토록 그 사람은 양식 먹이는 지위에 올려서 양식 먹이는 일을 하도록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데려감을 당한다는 것은 이렇게 큰 복을 받는 것이요. 그러면 이 땅에서 우리가 그 집 종들에게 주인의 종들이라면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어떤 사람이든 자기와 친분이 있는 가까운 가족이든 이웃이든 원수든 일명도 없는 사람이든 그들에게 양식을 먹여주는 것. 이 양식은 육의 양식이겠습니까? 영의 양식이겠습니까? 육의 양식은 포로 이웃도 귀하는 자선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믿는 사람보다 훨씬 많이 합니다. 그거는 아무리 도와줘도 육만 위해주는 것이지 영은 위할 수가 없습니다. 이 양식은 진리의 양식을 가르칩니다. 신구약 성경 말씀과 성령의 은혜를 그들에게 때를 따라서 자꾸 그를 나눠줘서 그를 먹도록 해줍니다. 먹으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고 하나님 뜻을 모르는 자가 하나님 뜻을 알아가고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는 자가 뜻대로 행하고 죄를 지은 자가 죄에서 다 회개하면서 나오고 이게 다 영의 양식이라. 이 양식을 때를 따라 나눠준다. 때를 따라. 한 번 오늘 양식을 나눠줬으면 이제는 한 번 되었으니까 나는 더 이상 양식 안 해줘. 나는 데려가면 당하겠다가 아니고 때를 따라 아침, 점심, 저녁 항상 이렇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때를 따라서 이렇게 나눠주는 그 일 하는 것을 가르쳐서 지혜 있는 종이라 때를 따라 양식 나눠주는 종이라 그랬습니다. 또 그 종들에게
빚진 자에게 빚을 탕감해주는 일도 내나 그 종들을 위해 주는 일입니다. 죄에서 벗어나도록 해주는 것. 또 양식을 주어서 의의 길을 걸어가도록 해주는 것. 이 일을 하면 하나님이 데려감을 당한다는 말은 그에게 모두 다 맡긴다. 자, 17절에 봅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제게 맡기리라. 다 맡기리라. 그 맡기면 그 주인은 소유주는 따로 있지만은도 자기에게 다 맡기니까 자기가 모든 것을 권한을 가지고 그걸 다 나눠줄 수 있고 자기가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언제까지 가질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참 주인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맡겨놓은 것이지. 어떤 사람이 집이 10채라 하면 그 10채는 자기 이름으로 등기되어 있어도 하나님이 맡겨놓은 겁니다. 그 증거가 뭡니까? 이제 떠나라 하면 그때는 하나도 자기 것이 안 되기 때문에 맡겼다는 증거요. 이 땅에 있을 때는 각각 하나님이 맡겨놓고 이제는 손 띄라 내가 내 것을 가지겠다면 그때는 손을 다 띄어야 됩니다. 왜? 맡겼기 때문에. 자기는 맡아있기 때문에. 정말 자기 같으면 언제라도 가지고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는 각각 하나님에게 다 맡은 우리요. 그러나 영원히 하나님께 다 그 나라에서 영원 세계에서 영원토록 맡기는 것이 있다. 이것을 지금 가르칩니다. 그 맡길 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많이 맡기고 어떤 사람은 적게 맡기고 그 사람이 때를 따라 양식 나눠주는 그 일을 한 것만큼 맡깁니다. 그 일을 한 것만큼. 때를 따라 양식 나눠주는 일을 한 것만큼 하나님이 다 맡긴다 그랬습니다. 그 반대입니다. 또 하나 이제 5번째인데 그 반대로 만일 48절입니다.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드디어 오리라. 안 오리라. 와도 먼 훗날 생각지도 안 합니다. 온다고 실감도 안 합니다. 심판주로 주님이 온다고 생각도 안 하고 이 땅에 사는 그 일에만 전심전력을 기울이고 살지. 주님이 오시면 데려감을 당할 수 있고 버려둠을 당할 수 있다. 요 주님이 오신다는 말은 언제입니까? 우주 종말인 주님이 오시는 그때도 주님이 오시는 날이요. 개인 종말인 개인의 마지막 날도 주님이 오시는 날이요. 그때는 자기 일을 다 못하는 이 땅의 일은 이제 다 종료가 되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하고 싶어도 이 땅의 일은 못합니다. 개별 종류가 되든지 우주 전체 종류가 되든지 이게 다 주님이 오시는 날이라 그때 올 때 안 온다. 그날이 안 온다. 드디어 온다. 이 말은 그런 날이 오겠나 그날이. 생각도 안 하는 겁니다. 감각이 없는 겁니다. 아무런 와서 데려가면 당하고 버려두면 당한다. 이 말에 아무런 충격도 없고 소망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이 드디어 오리라. 잠자는 자라.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느냐? 예비하지 아니하고 그때는 예비하지 않는 생활입니다. 아무런 그게 또 데려감을 당하고 버려둠을 당하지 않는 그런 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어떤 생활을 하는 거 아니? 49절입니다. 동무들을 때리며 이 종들을 그 집 종들에게 양식 나눠주는 게 아니라 그 종들을 때립니다. 자꾸 그에게 손해를 보입니다. 큰 상처를 줍니다. 술 친구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됩니다. 술 친구 돼가지고 술이나 같이 먹고 이렇게 먹고 마신다 그 말. 이 말은 그 동물을 때린단 말은 그 믿음의 생활에 상처를 주기 위해서 믿음 생활을 못하게 한다 그 말. 데려감을 당하고 버려둠을 당하는 여기에 마음이 눌려져서 주님 언제 오실까 항상 거기에 눌려진 사람이 이제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양식 나눠주는 이 일을 해서 나는 데려감을 당하게 되겠다. 이 일을 하는 사람인 반면에 이 사람은 주인이 드디어 오리라. 안 오리라. 그게 생각도 안 하리라. 이 사람이 마지막이 있는 줄 알면서도 생각을 안 하면서 삽니다. 이게 참 희한합니다. 이게. 정말로 내일이 마지막인 줄 아는 사람은 오늘 밥맛이 없어서 밥을 못 먹습니다. 맛있게 밥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걸 모르니까 밥을 먹는 것이지. 그 사람이 내일 사형을 당하는데 오늘도 기쁘다 좋다 밥맛도 좋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모르니까 어툭 닥치니까 그냥 사람이 끝이 나서 끝이 나는 것이지. 자, 그래서
이게 언제 오리라, 드디어 오리라, 이런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느냐. 이제 그런 주님 오셔서 데려가면 당하는지 버려가면 그런 거 상관없으니까 어떤 생각을 합니까? 동무들을 때리는 생각. 신앙의 손해 보이는 일을 마구잡이로 해버립니다. 신앙의 손해가 되든 안 되든 그게 무슨 상관이냐? 내게 무슨 상관이냐? 그러나 주님은 그걸 하나하나 전부 다 보십니다. 그 동무들을 때린 그 하나하나의 행동을 다 보신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일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동무들의 신앙의 손해를 보이는 술 친구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된 술 취하고 술 친구로 더불어 술 취하고 이 말은 세상 것으로 인하여 함께 즐거워하는 겁니다. 세상 죄악의 생활을 함께 즐거워하고 그러니까 그것이 같이 술 취해가지고 술이 만땅이 돼가지고 있는 겁니다. 세상 지식에 취했고 세상 재미에 취했고 때를 따라 양식 나눠줘야 될 때가 그런 일만 하고 있으니까 그 주인이 이제는 오면 어떻게 됩니까?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주인이 이르러 어떻게 한다 했습니까? 51절입니다. 엄히 때리고 많은 고통을 당한다. 육신을 때리고 육신이 맞는 건 아닙니다. 외식하는 자에 받는 유래처에서 쫓겨나서 거기서 이 말은 쫓겨난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애통하는 마음, 평생을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를 갈미 있으리라. 날 이렇게 때를 따라 양식 나눠준 자가 되지 않고 동무들 때리며 술친구로 도봐 술 취하도록 만드는 그 마귀에 대해서 이를 갈면서 그 마귀의 미혹에 내가 빠져서 같이 술을 먹었고 세상으로 더불어 이렇게 하나가 됐고 또 동무들을 때리며 그 신앙의 그 길을 다 손해되도록 만드는 그게 돼서 이를 갑니다. 그 마귀가 그 일을 다 했지 않습니까? 내가 그 마귀에 속아서 산 것이 얼마나 분통한지 또 내 형편이 얼마나 슬픈지 그런 내가 얼마나 비참한지 요때 말하는 요거는 그 사람을 가르친 거 아니에요. 요거 잘못하면 지옥 간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 사람의 심신의 기능이 지옥을 가는 것이지 그 사람의 영이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심신이 이렇게 이를 갈며 쫓겨나서 슬피며 이를 간다. 그러니까 우리의 심신의 이 구원에 대해서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다면 현실에서 우리가 산 그 행위 하나는 때를 따라 양식 나눠주는 그런 행위를 하든 동무들 때리며 살든 그렇게 행위를 하든 거기에 대한 반드시 그 값은 기능으로 남습니다. 그 기능이 어찌 되느냐 이걸 지금 가르치는 겁니다. 그 기능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 기능에 따라서 주인의 모든 것을 주기도 하고 주인에게 쫓겨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행함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행함에 따라서. 이 행함은 속에 있는 믿음에 따라서 행함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믿느냐 안 믿느냐 거기에 따라서 행하느냐 행치 않느냐 행하느냐 행치 않느냐 거기에 따라서 마지막 주님이 그에게 이렇게 모든 소유를 맡기느냐 쫓겨나서 이렇게 참 이를 가며 슬피우는 이런 일이 되느냐 이렇게 결정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깊게 생각해서 우리가 먼저 깨어있는 자가 되자. 우리는 깨어있는 자가 되자. 우리가 만나는 현실은 언제까지 있는 것은 아니다. 여기에 두 사람이 잠을 자고 두 사람이 매를 가고 두 사람이 밭에서 농사를 짓고 이런 수고를 하고 해도 껍데기는 모양은 다 같은 현실에서 해도 한 사람은 예비하면서 일을 하고 한 사람은 예비를 전혀 안 하면서 합니다. 데려갈 예비를 하면서 데려감을 당하는 이 예비하면서 준비하면서 하고 이 데려갈 준비하지 않으면서 하는 것을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얼마든지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데려감을 당한 사람도 보니까 밭도 갈고 잠도 자고
또 매를 갈아서 음식도 먹고 다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데려가면 당한 사람 있다 그 말이에요. 주님이 주실 때 얼마든지 우리는 수입을 가지고 수입 생활을 할 수 있고 먹고 입고 마시는 생활을 할 수가 있고 또 잠자는 생활도 할 수 있고 얼마든지 집 짓는 생활도 할 수 있지만은 그렇게 하면서 준비를 하면서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합니다. 이 일을 하면서도 한면으로는 때를 따라 양식 나눠주는 이 일을 위주로 하면서 한단 말이에요. 이 일을 하면서. 그게 지혜 있는 사람이에요. 때를 따라 양식 나눠주는 요 일을 우리가 주로 합시다. 이 땅에 우리가 먹고 있고 사는 이것도 중요한데 그것은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기 위한 그렇게 하기 위한 하나의 보조 수단으로 그렇게 하는 거니까 우리의 주력을 어디에 두느냐? 먹고 있고 사는 거기에 주력을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그것보다도 때를 따라 다른 사람이 양식 나눠주는 그 일을 위해서 그것이 주력이 돼서 하느냐? 그걸 주님이 보십니다. 그것이 데려감을 당하고 버려둠을 당하는 그 기준이 됩니다. 그 기준이. 자, 이것을 우리가 알아서 첫째는 오늘 요 첫째는 깨어 있으라. 주님이 심판주로 오실 때 버려둠을 당할 수도 있고 데려감을 당할 수도 있다 하는 이것을 아주 가지는 것이 깨어 있는 거요. 두 번째는 항상 깨어 있으라. 언제 올지 모르니까 항상 깨어 있으라. 잠자다가 일어나다가 잠자다 일어나 그러지 말고 항상 긴장하면서 그렇게 있으라. 세 번째는 예비하면서 깨어 있으라. 데려감을 당할 수 있도록 예비를 단단히 해놓고 깨어 있어야 되지. 주님 오시기는 오신다. 그러면 데려갈 수 있으면 당할 수도 있고 버려가면 당할 수 있다. 요것까지만 생각하면 다 헛일이에요. 준비를 해서 준비 단단히 해놓고 예비하면서 세 번. 이제 네 번째는 어떻게 준비하느냐. 지혜 있는 종이 되어서 준비해라. 이 준비는 지혜 있는 종되는 이 준비를 해라 말이에요. 이 준비는 구체적으로 뭘 했습니까? 다른 사람을 그 집중 종들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거요. 다른 사람을 화평케 하는 거요. 하나님과 화평케 만드는 것이요. 의로운 길이요. 이게 의의 길입니다. 다 같은 말인데 다르게 표현해서 그렇지. 이것이 곧 등불을 켜고 사는 생활이요. 다른 사람 등불을 켜서 다른 사람도 환히 밝혀서 이런 생활입니다. 그래서 이 생활을 너는 준비하는 이 일을 너는 주력을 해서 살아라. 그러나 그 반대가 되는 잠자는 자가 되면서 항상 깨어있지도 않으면서 또 어리석은 준비 안 하고 예비 하나도 안 하고 어리석은 종노릇하는 그런 일이 되면 다른 사람의 구원이 어찌 되든지 생각지 아니하고 그렇게 그 사람을 통하여 오히려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도록 은혜의 손해가 되도록 그렇게 하는 일을 하는 것이 동물을 때리는 것이요. 이 일은 하지 아니하고 또 그 일을 하면 어린나요. 마지막에 그것이 버려둠을 당하는 큰 일은 화를 당하는 것을 여기에 알려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오늘도 우리가 깨어 있읍시다. 깨어 있는 자가 되어야 그 다음에 준비도 하고 다 할 수 있지. 먼저 잠자는 자면 아무것도 못해. 준비뿐만 아니라 아무것도 못합니다. 깨어서 주님 언제 오실는지 오늘이라도 속히 오신다. 오시면 막바로 데려감을 당한지 버려둠을 당하는 이 일이 바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우리는 밭에 가서 일을 하기도 하고 이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된다. 또 먹기도 해야 된다. 입기도 해야 된다. 또 하나님 앞에 이것저것 우리가 얼마든지 또 이 생활에 필요한 건 얼마든지 할 수가 있다. 그러나 내 속의 중심은 예비하는 일을 해라. 지혜 있는 일. 다른 사람의 구원이 유익되는 양식 나눠주는 일을 해라.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양식 나눠주는 것을
주인이 와서 보면 얼마나 기뻐하고 좋아하는지. 내가 이제는 더 큰 것으로 맡기겠다. 이 땅의 것에 충성했으니 더 큰 것으로 맡기겠다 해서 우리가 어린 소년이 있다면 그에다가 양식 나눠주는 일, 또 자기 주위에 사람이 있다면 양식 나눠주는 일, 그거를 하면서 우리가 어직주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밭에 있지만은 데려감을 당하는 사람이에요. 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